지난 시간에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며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했습니다. 악인이나 강포자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모두 칼날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라 했지요. 욥은 악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미워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인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며 더구나 선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너무나 다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악인과 강포자에 대한 욥의 저주의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본문 욥기 27장 16절 17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합니다. 자, 은을 티끌같이 쌓는다는 것은 은이 티끌더미처럼 무수히 쌓여 값어치가 없을 정도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 왕 시대에 부가 넘친 나머지 은이 돌같이 흔하여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진흙은 쓸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한다는 것은 곧 의복을 가치 없는 진흙으로 여길 정도로 많이 쌓아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욥은 악인이나 강포자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당연히 의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큰 부자를 볼 때 아마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거나 불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거야. 그러니 저런 사람들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사회사업 등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형편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갖고 이루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 악인이 준비한 옷을 의인이 입고 그 은을 무죄자가 나누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서 욥이 의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타인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악인의 소유는 다 의인에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의인은 악인의 것을 갖고자 하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소산을 가질 뿐입니다. 욥기 27장 18절 19절에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합니다. 좀은 나무나 옷을 조금씩 갉아먹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자꾸 해를 입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하여 좀벌레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악한 자의 집은 좀이 슬어 점점 썩어 없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직꾼은 시체나 환자가 있는 곳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직꾼의 초막이란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혹은 어떤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대충 지어놓은 집을 말합니다. 욥은 악인의 집이 상직꾼의 초막같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대의 가진 것, 먹고 입는 것을 비난하고 판단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욥의 심정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웃의 흠과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을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이전 시대인 헬라의 은전입니다. 옛날 유대의 풍속 중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꿰어 목에 걸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사랑의 증표인 목걸이를 걸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히 찾으려 했지요. 마침내 그 하나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긴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은 것 같이 우리는 죄인이 있을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찌하든 구원시키고자 하는 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27장 19절에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말합니다. 이는 악인과 강포자의 죽음이 허무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 함께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사된 막벨라 굴에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도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자녀들에게 장차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옮겨갈 것을 유언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자신도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과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무덤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족끼리 같은 장소에 묻히면 사후에도 슬픔이나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조상들은 왜 제사를 지내며 또 자신들도 죽은 후 제사 받기를 원하였을까요? 죽은 후 홀로 있다는 것이 두렵고 섬뜩하기에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외로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과 강포자는 부자로 죽어도 그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며 고통스럽겠습니까? 엄청난 악담이요 큰 저주의 말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의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귀신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 나의 조상의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귀신은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죽은 후 그 영혼이 윗음부에서 3일 적응 기간을 거쳐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로 가서 주님의 공중 강림 전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은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지옥에 속한 아래 능부에서 고통받고 있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려도 실제로 경배받는 것은 자기 조상이 아닌 다른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에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여 다시 세상에 나온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며 명백한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계속하여 악인과 강포자가 받을 분깃, 즉 보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욥기 27장 20절 21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에 큰 장마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욥은 악인과 강포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풍이 그를 휩쓸어 자기 처소에서 날려보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질레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상대를 향해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교통사고로도 당해버려라,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욥은 의인인 나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아껴주시지 않았는데 하물며 악인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인지 욥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쏘시는 분이 아니며 악인을 무조건 몰아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도적질하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면서도 그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여러 번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대해 참지 않으시고 혹독한 연단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결될 수 있는 큰 그릇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여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를 행할 때 징계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현재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신속히 회복하여 더 이상 어둠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27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말합니다. 박장은 손뼉을 치는 것이고 비소는 비웃음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저주가 악인들에게 임할 때 이를 보는 사람들이 손뼉치며 좋아하고 악인들을 비웃으며 쫓아낼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악인의 마음이지 결코 의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또한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인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도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의인들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의 고운 마음을 닮아 진정한 사랑과 의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고 용서하시며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두루 전파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